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일 났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강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냥 그 말만 계속 하고 싶어요. 저의 캐릭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잘 알죠, 제 연약함은. 근데 그냥 그 고백을 계속 하고 싶어요. 주님, 예수 이름 붙들고 살게 하소서. 예수로 살게 하소서. 그냥 그 말만 계속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 동안 시간을 잘 보내고 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 위로를 받으냐면, 무엇이 재충전이냐 하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결국에는 재충전이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님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그냥 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딱 왔을 때 그 주중기도에 딱 목사님 저희 마중 나와 주셔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제가 딱 여기서 처음 오면서 받은 마음이 순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순전함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순전한 마음에 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인 거예요. 우리 뭐 알만한 사람 다 알지만 우리 이 2414 우리 다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집에 비밀번호와 전화번호가, 개인정보가 2414 다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제 안에 드는 결단은 뭐냐 하면 우리 이스탄불 베이스에서도 뭐 예배하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스탄불 베이스는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헌신할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에 헌신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정말 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그 메시지 좀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오늘 메시지 제목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정말 기대하는지, 또 기대하는 자는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연속상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의 마무리가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불뜨고 두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되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계획,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요, 자기 각자의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이 비전이 아닙니다. 사실 비전은 하나예요. 모든 자들이 가지는 비전과 목적과 방향은 여러분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라고 흔히 네 가지 단어로 말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 과정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에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한 그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교를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섬김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교원이라고,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유치원을 다녔지만 선교원이라고 하고, 군부대 선교, 어린이 선교, 많은 이름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 선교와 전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 선교의 고유한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교에는 끝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끝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내가 끝내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 우리가 좀 큰 소리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 하든지 선교사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선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선교원이, 여기 혹시 선교원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축복합니다. 선교원이 진짜 선교원이 되려면 그곳에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비전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이 비전을 갖고 헌신하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선교사가 직접 열방까지 가는 선교사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선교원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비전을 누가 감당합니까? 저 같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를 이루는 방법은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저도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그냥 선교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나임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일원으로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교적 교회 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교적 교회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선교의 실체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선한 영향력을 두고 선교적 교회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넘어서서 실제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적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남은 교회의 과업이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를 조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하영주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어요. 보는데 제목,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책도 이런 책을 내셨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없으면 선교사는 없습니다. 선교 저 교회에서는 선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선교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파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요, 한국교회가 22,000명 정도를 지금 파송하고 있죠. 2021년 기준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파송한 겁니다. 매해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2006년 이후로 갑자기 급성장이 일어나죠. 선교의 부흥기가 있었고, 그러나 2019년부터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가는 선교사보다 들어오는 선교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장기 선교사, 2년 이상의 장기 선교사 연령 분포를 보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데요, 보세요. 선교사들의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한국 가운데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들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었어요? 다 10대 20대 그 젊은 피를 들여서 복음을 전해, 그 열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불붙는 심령을 어디다가 내가 헌신할지 그 결단한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29세 이하 0.95%, 전체 선교사의 1%도 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실제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타문화권 선교사는 2만여 명인데,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에 주나인 교회가 두 가정을 보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사실요, 기독교 신문에 날 일이에요.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 팩트로 저 자료만 그냥 비추어도요. 왜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우리 지금 출석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한 70명, 많이 잡으면 70명, 10의 1조, 인원의 10의 1조를 열방으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든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인원을 그냥 내보낸다고, 열방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나간 사람만 선교회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뜁시다. 함께 뜁시다. 기도하고 방문하고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특별히 여러분 젊은 선교사를 파송해 주세요.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세요. 지금 전체 선교사의 1%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나인 교회는 계속해서 젊은 선교사가 열방을 딱 품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시대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카카오톡 때문에. 카카오톡 때문에. 왜요? 옛날에는요, 선교 소식 한번 보내려면 막 배 타고 막 편지 보내고 몇 달에 한 번씩 쓰고 가는데 몇 달씩 걸려요. 지금은 뭐 이메일이 있어서 그래서 괜찮지만,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뭐냐? 카카오톡. 여러분, 저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유 목사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식을 나눠요. 우리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그냥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목사님 저를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특수 관리를 받으며 선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매일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며
할렐루야. 그 힘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어제 류 목사님과 광석 간사님과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참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류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석 간사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그룹이 생겼어요. 이거 제가 들어오면 항상 이 넷이 좀 모임을, 밥을 먹는 모임.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들어왔을 때 어디 갈지도 다 결정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4년 뒤에는 꼭 돌아와라. 4년 뒤에는 꼭 돌아와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교회 가셔서 제가 4년 뒤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여러분, 4년 안에 제가 그곳에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20년 동안 이루어져 4년 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해 주세요. 4년 만에 제가 모든 거를 다 끝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내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냥 계속 그냥 시간이 가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끝내는 선교를 해야 돼요. 주님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킹덤 비전은 선교로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종말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요 끝내는 선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이 끝내는 선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끝내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 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실수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사역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선교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황정호 류혜선 선교사님은 그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되던 게 거기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주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낸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어떻게 그가 그것을 믿고 구원해 받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일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부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준비하고, 여러분이 준비에 대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CPR, 뭐예요? 심폐소생술. 또 하나는 인큐베이팅. 우리가 아기가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인큐베이팅. CPR과 인큐베이팅. CPR이 뭐예요? 심폐소생술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유 목사님 터키에 오셨을 때 제가 넘어져가지고 거의 주님 발을 만지작 거리다가 제가 왔잖아요. 들을기자 들을지어다.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지 마시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 제 모습을 유 목사님만 보셨어요. 근데 설명하는데 저도 놀래더라고요. 막 눈동자가 뒤집히고, 제가 같이 하맘에 터키 목욕탕에 갔다가 뒤로 발라당해가지고 뒷머리 완전히 넘어져서 기절했거든요.
눈동자가 막 뒤집히고 막 몸이 꼬이고 숨을 못 쉬고, 유 목사님이 너무 진짜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이 유 목사님의 곁에, 제 곁에 두셔서 이 심폐소생술을 제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확보하고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숨이 안 들어가더래요. 세 번째 숨을 후 하니까 그 숨이 제 안으로 후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유 목사님의 숨이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저는 항상 유 목사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깨어나서 막 그 일은요, 저는 어디 가면 항상 간증하려고요. 유 목사님이 철저하시잖아요. 또 제가 단기 기억 상실이 와가지고 막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호텔 방에 와가지고 계속 신문하시는 거예요. 어제 뭐 먹었어? 우리 어디 갔어? 여기 어디야? 내가 왜 왔어? 계속 저는 뭐 계속 답변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기억을 계속 살리고 막. 또 그날 저녁에 제가 혹시라도 자다가 주님 곁으로 갈까봐 숨 쉬나 안 쉬나, 또 정확하시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숨 쉬나 안 쉬나 제 코에 손가락 대보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목사님. 언젠가 이 은혜를 저도 갚을 일이 오면 안 되겠지만 제 숨도 한번. 이게 CPR이죠. 근데 영적인 원리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CPR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그것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근육이 되도록 스트레칭. 매일 우리가 경건으로 가는 게 뭐예요?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결국 영적인 스트레칭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상황이 생기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스트레칭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경건은요, 과시용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엄청난 간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고경순 씨,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경순 씨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유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말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이, 부인하던 그분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기도 안에서 준비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유 목사님 통해 고경순 씨, 유지호 씨 그 즉시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준비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오순절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막 구원한 것처럼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 출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CPR, 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큐베이팅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일으켜야 합니다. 근데요, 제자를 삼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뭐 어디를 수려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제자를 일으키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해요.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것이 제자 아니겠어요? 내 것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채우는 것, 이것이 제자 아니겠어요?
사실은 내가 제자가 되면요, 제자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내가 제자가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이 저절로 제자가 돼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제자 삼는 방법을 모르는데요, 저도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제가 아는 것은 뭐냐, 내가 제자가 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선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섰습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제자가 섰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면 그냥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제자로 일어서는 것이에요. 근데 왜 제자 삼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 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방법이 없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내 뜻,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의, 내 고집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길러내는 것도요, 나의 기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냥 제자는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갈망하고요, 준비하고요, 순종하면 이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연약한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배팀 좀 올라오세요. 오늘 좀 몇 가지 기도를 함께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면,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 일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제자로 섰느냐? 아들아, 딸아, 네가 제자로 섰느냐? 정말 너의 의, 너의 고집, 너의 영광, 너의 뜻 다 버리고 그 삶을 내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일에 yes, 네 주님, 터키어는 에벳 하면 주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그 능력을, 그 일을 이룰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성령님이, 그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예, 주님, 내 삶에 성령을 부으셔서 제자로 서게 하소서. 성령이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비전, 이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